다 함께 성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잠언 22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저는 6절과 7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10장 1절부터 시작된 솔로몬의 잠언 첫 번째 모음집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잠언의 모음집이다 보니 이 부분을 읽을 때는 문맥이나 스토리보다는 한 절 한 절, 한마디 한마디를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시간에 1절부터 16절까지 솔로몬의 모든 말을 하나하나 살피기는 시간 관계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주제만 뽑아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솔로몬은 오늘 본문에서 가난함과 부유함, 즉 빈부에 대한 잠언을 말하고 있습니다. 2절을 한번 보십시오.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기에 드러나는 빈부에 대한 솔로몬의 기본적인 이해는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모두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자는 가난한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존중해야 하고, 가난한 자도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며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빈부에 대한 이런 식의 이해가 가능했던 까닭은 솔로몬이 살던 그 당시의 사회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살았던 당시는 태어날 때부터 부자와 가난한 자가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보편적으로 왕족과 귀족 가문에 태어난 사람은 자기의 노력과 관계없이 부자로 한평생을 살고, 천민과 노비 가문에 태어난 사람은 자기의 노력과 또한 상관없이 평생 가난한 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7절을 보시면 7절에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라고 솔로몬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당시 부자와 가난한 자의 관계를 그냥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부자가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거나 혹은 가난한 자가 자기의 신분을 비관하는 일,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한 일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신분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삶,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고민하는 사람이 바로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빈부에 대한 그 당시의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잠언을 말한 후에 왕족으로서, 즉 부자의 신분으로서 부유함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4절에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뒤집어서 가난한 자가 재물이 없는 이유는 그가 교만하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해하면 결코 안 됩니다. 단지 당시 왕족이었던 솔로몬의 입장에서 이 말을 있는 그대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더하고 얻기 위해서는 겸손과 경외의 삶을 계속해서 힘써야 한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옳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9절에서 그는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부와 재물을 가지고 가장 복되게 사용하는 방법은 다름이 아니라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빈부에 대한 솔로몬의 이해를 우리는 어떻게
자기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혹 하나님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넉넉함을 주셔서 내가 물질적으로 궁핍하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적은 것이라도 나의 이웃과 나누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보다 더 가난한 자들을 대할 때 그들의 가난이 그들의 교만함이나 불신앙 때문이라는 선입견을 가져서는 안 되고 그들 또한 하나님의 작품으로 여기고 있는 그대로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반대로 내가 물질적으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러한 상태를 비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존엄성을 지키며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예배와 기도 같은 것은 나에게 있어서는 사치다라는 그러한 어리석은 생각은 버리고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이어가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빈부에 대한 솔로몬의 잠언을 살펴보았는데 우리는 본문에서 한 가지 주제만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녀 교육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본문 6절을 한번 보십시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솔로몬이 말하는 마땅히 행할 길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여호와의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그 말씀이 아이의 세계관을 형성하고 삶의 기준이 되어서 나이가 들어도 그 길에서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 교육에 있어서 솔로몬의 이 말씀을 마음에 꼭 새겨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김연아, 손흥민 같은 유명한 스포츠 선수는 어린 나이부터 운동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어린 나이부터 운동을 시작합니까?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그 시기에 운동에 최적화된 몸으로 자라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실 신앙의 교육도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의 생각이 폭발적으로 자라나는 어린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속적인 문화와 무신론적인 가치관을 분별할 수 있는 실력 있는 신앙인으로 잘 자랄 수 있습니다. 자녀를 신앙으로 교육하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어떤 분들은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더라. 하나님께 모두 맡겨야 한다라고 다소 회의적으로 반응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가까운 가족일수록 그렇게 신앙으로 이끄는 일이 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자녀의 신앙 교육을 포기하는 일은 방종이고 하나님 앞에서 직무유기라는 사실을 우리는 쓰게 기억해야 합니다. 솔로몬은 또 15절에서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가정폭력을 조장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칼빈은 징계와 징벌을 구분하는데요. 그에 따르면 징계는 아버지로서 축복과 사랑을 전제로 그렇게 행하는 것이고 징벌은 심판자로서 저주와 진노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징계의 채찍은 나의 분노를 자녀에게 쏟아내는 저주의 방편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사랑을 자녀에게 드러내는 축복의 방편입니다. 이것이 축복의 방편인 만큼 우리는 징계의 채찍을 더욱 조심스럽고 지혜롭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녀가 죄인이고 죄로 인해 부패와 타락을 고스란히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말씀의 자리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솔로몬의 잠언 모음집의 마지막 부분, 그 중에 두 가지 중요한 주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빈부의 문제와 자녀 교육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들입니다. 이러한 주제들을 대할 때 성경적인 기준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대하고 고민하는 것이 잠언에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지혜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삶에서 주어진 모든 것을 수단으로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생명의 길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삶의 모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기준과 뜻을 구하며 그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었던 말씀 기억하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작품이며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자녀, 나의 가족을 신앙의 길로 이끄는 일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기사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며 정직한 사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역교회와 선교단체가 부흥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위기의 때에 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설립 7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눈 기도 제목과 또한 여러분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